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새롭게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갑니다. 17번째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함이에요. 그럼 이 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먼저 말씀을 우리가 나눠볼게요. 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할 때 그 완전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어진 존재가 피조물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이해한다 혹은 이해하는 척한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완전이란 말은 존재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미 이지로 보면 밝은 빛이 비출 때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가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설명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사랑이 몇 퍼센트? 100%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사랑 흉내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에 정반대되는 성품이 있죠.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적인 분이니까 이제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가, 하나님은 또 완벽한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이론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개인에게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밝은 면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과 공의가 둘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반반이든가 아니 그보다도 더 부족하겠죠. 어떤 사람이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한 70% 정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분에게는 공의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의 시작을 열었는데요. 하나님 완전한 분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능력, 내 지식, 내 삶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고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연수 혹은 교회의 규모 혹은 설교자의 역량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신앙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믿음의 질과 양과 열매가 가늠하게 됩니다. 어떤 한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성도도 많이 모이고 교회도 크고 좋지만 이 믿음의 영역이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성이거든요. 교회가 사람들끼리 친해지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친해지거나 혹은 어떤 가정에서 특별히 헌신을 많이 하거나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떤 인격적인 모습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이 임한다. 2절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경외에 대한 말씀을 몇 주째 지금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임하죠. 그것이 동시에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죠. 구원의 때, 회복하는 때는 동시에 심판과 형벌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건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요? 두려운 일인가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자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는 회복과 구원과 영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의 광선이 비추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비춥니다. 여러분, 태양 아셔요? 네, 태양 아셔요? 네, 지금 실내에 있고 어두워서 모르겠지만 태양이 이렇게 비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비치면 태양이 비치는 곳에 생명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생명체 어떻게 될까요? 생명체는 살아나죠. 태양이 비치면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온 세상 만물이, 이 지구가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어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로 따져도 태양이 비치면 생명체는 살아납니다. 근데 생명체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태양이 비치면 그곳에 있었던 세균 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요, 죽게 되는 거죠. 우리 2-3년간 온 세계를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바이러스가 상온에 햇볕이 쬐는 곳에 있으면 그 바이러스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죠. 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완전한 사랑이라고만 믿으면 안 되고요, 완전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 완전한 진리의 하나님에서 완전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는 건요, 생명이 필요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지만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세상의 악한 것은 사멸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가득하면 식물과 동물은 살아나지만 병균과 바이러스와 세균, 박테리아는 사라집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 지금 말라기 마지막 부분이죠. 이것은 신약의 마지막 때를 같이 병행하면서 상징하는 것인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치료 검사, 공의로운 해가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요즘 우리 많이 보는 구절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말라기의 예언은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빛, 그냥 빛도 아니에요, 완전한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우리가 이미지로 보면 말라기는 조금 밝아요, 좀 어두워요? 네, 가장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대요. 그런가요?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워요. 우리도 보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러 기도하기 직전이 가장 내 영적으로는 가장 무디고 어두운 순간일 수 있어요. 어두운 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몇몇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언제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하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차 안에서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소리치고 화내는 게 언제 제일 많냐? 예배 드리러 오기 직전에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기 직전에 화내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네, 빛이 임하기 전에, 예수의 빛이 임하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자꾸 싸우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나?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네, 우리는 계속 빛이 필요했던 거예요. 계속 빛이 필요한 겁니다. 금요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는 그 예수의 빛이 금요일 한 번 더 임하는 거죠.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에게는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신앙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의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씀 한 번 듣고 기도 한 번 하고, 그 기도도 뭐 설교 끝나고 결단 기도만 한 1-2분밖에 안 하잖아요. 그때가 내 신앙의 전부다라고 하면 과연 한 주간에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나타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빛이 없으면 불법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 1장부터 지난 특별기도 때부터 벌써 16번, 17번째 듣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근데 온전한 예배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예배 중간에 인간적인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장사를 했어요. 뒷거래를 했어요. 중직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기 배를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게 말라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진실한 메시지가 아니라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걸 끌어올려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도 있었고 목장 모임도 있었고 팀 사역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말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너희 뱃속에 있고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이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온전한 빛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면, 즉 하나님이 임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죄와 불법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 혹시 고통과 아픔과 힘든 상처 그런 것들 있으셨나요? 네,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힘들거나 있으셨나요? 관계가 고통스럽거나? 저는 어떤 일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이유는 바로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마음과 육신과 삶과 관계가 다 어그러지지요. 그럼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네, 어떤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부부 관계가 안 좋거나 자녀의 관계가 안 좋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우울감으로 가득 차서 괴로운 마음이 있거나 여러 상황들에 우리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근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 네. 그럼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기도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예? 성경을 보면 죄의 문제 해결되나요? 아니죠.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죠. 예. 그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 예수님 그 치료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그 죄와 허물이 병균이 사라지고 생명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과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이죠. 이 시간은 그래서 본질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병이 고쳐지고 치유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병이 고쳐지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한 주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고통이 있으신 분들, 문제가 있으면 지금도 갈등과 괴로움이 있으신 분들,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거기에 주님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스스로 질문하고 영적인 거울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겠죠. 빛이 없었다면 그것은 분명 불법과 분명 죄악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치료의 광선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절망스러운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 저주의 상태를 많이 보여줘요. 말라기 1장, 2장, 3장 굉장히 어둡고 힘든 얘기가 많았어요. 그럼 마지막 4장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결국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이 없으면 불법이 성행합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관계가 어렵고 내 삶이 안 되는 근본 이유는 주님의 빛이 임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면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빛이 비춥니다. 그 빛은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여기 물체가 빛이 임한다는 건 저한테 딱 와서 제가 이걸 탁 잡았다라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빛이 임한다라는 건 뭐예요?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빛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럼 저를 감싸겠죠.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민수기를 봅니다. 6장 24, 25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성도들이 축복할 때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라는 것을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한다? 뭐예요? 이게 말라기 빛처럼 치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리적으로 딱 주어지거나 기계적으로 딱 주어지거나 통장에 이 동그라미 드는 금액 찍듯이 딱 입금되는 게 아니고요, 마치 햇볕이 이렇게 쏟아지듯 쫙 비춰지는 거예요. 은혜가 비추면요, 우리의 영혼이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쫙 비춰지면 내 영혼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혹시 있으세요? 한 주간 세상과 몹시도 힘들었습니다. 몹시도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관계 맺는 거, 옆 사람과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나눌 때 그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도 다 지쳐 있을 때, 근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로 인도하시고 여러 예배의 순서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딱 마쳤어요. 내가 뭘 했느냐? 별로 한 게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한 게 없어. 박수도 오늘은 못 쳤고 찬양도 크게 못 쳤어요. 못 불렀어요. 그냥 기도를 들을 때 막 졸리기도 했고 설교도 들을 때 멍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문 밖으로 딱 나갈 때 내가 뭘 한 건 아닌데, 내가 뭔가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채워지고 내 삶이 뭔가 힘이 생기고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내려놓아지고 건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다시 일어섰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저는 혼자 예배를 드릴 때 아주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밥을 아무리 먹고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나에게 유익한 물건을 사서, 물건 살 때 기분 좋잖아요. 사서 내 것으로 소유한다 해도 생기지 않던 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나를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은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부르고 어떤 기도회를 참여하고 목장에 참여한다라는 건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 있죠. 내용, 설교의 내용, 찬양의 내용, 나눔의 대화의 주제,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마치 빛이 비추듯 딱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는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난 옛날에 제자훈련 다 받았으니까요. 난 요즘 너무 힘드니까 뭐 그냥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위치 바로 위가 제 방입니다. 사택에 바로 위가 제 방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사님 찬양 연습을 하는데 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쿵떡쿵떡 의자가 이렇게 울려요. 바로 밑이니까 또 우리 전사님 목소리가 또 좀 커야죠. 교회가 가까우니까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기도 편하고 별로 지각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각하는 일이 없고 기도도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딱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네, 아쉬운 게 있는데 여러분이 해결을 바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저희 사택이 북향입니다. 정북향. 그래서 저는 저희 사택에 햇볕이 들어오는 걸 지난 6년 10개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낮에도 완전 깜깜해요. 사택은 완벽하게 북향이기 때문에 북향인데 뒤에 이렇게 산이 깎아지듯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넘어갈 때쯤엔 조금 빛이 들어오지 않냐? 아니요,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24시간 어두워요. 네, 24시간 어두워요.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저는 사실 어두운 걸 좀 좋아하거든요. 네, 눈이 좀 약한 편이어서 햇볕 쬐는 것보다 어두운 게 좋아해요. 또 우리 목양실도 창문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목양실도 깜깜합니다. 불을 꺼놓으면 지금 낮인지 밤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교회 이전 관련 준비하느라고 뭐 좀 준비하다 딱 보면 새벽 1시, 2시, 3시, 어쩌면 4시, 5시. 근데 지금 저녁인지 낮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왜 하냐면 그렇게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좀 기뻐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햇볕을 못 쬐잖아요. 햇볕을 못 쬐면 우리 그러죠. 햇볕 많이 쬐면 얼굴이 까매지고 햇볕 안 쬐면 얼굴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햇볕을 안 쬐도
저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검해졌어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사람이 햇볕을 안 쬐면 이 마음이 정서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꼭 하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은 그냥 목적 없이 나갑니다. 집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앞마당도 어둡거든요. 앞마당도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해가 저쪽 서쪽으로 딱 질 때쯤에 해가 좀 들어오죠. 아침부터 오후 넘어갈 때까지도 우리 앞마당도 이게 그림자가 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제가 어디를 가냐면 아이들에게 차를 태우고 광주로 가거나 아니면 저 위례로 가거나 그냥 나가요. 이렇게 나갑니다. 제 차가 위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찡 열리잖아요. 햇볕을 이렇게 쬐요. 그럼 저희 아이들은 학교도 가고 낮에 그러니까 햇볕을 쬐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이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뚜껑이 열려 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냐면 햇볕을 받아야 되니까.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받아야 될 햇볕이 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몸도 건강해지고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없어지고 또 무슨 비타민 D인가요? 그런 것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도가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오래 있으면 버틸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하면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 전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고 또 뭐 할까요? 또 성경도 막 달달 외워요. 그래도 영적인 어두운 상황 가운데 즉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의 빛이 임하지 않는 곳에 일주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두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버티는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태양빛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임할 때 그 빛은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은혜로 올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임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정만 보면. 교회 안에서 웃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그냥 목장 식구들 정도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도대체 웃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가 이렇게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꼭 한 가지씩 불만이 있거나 불평을 꼭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예민하거나 많이 날카롭거나 혹은 많이 디프레스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치유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리더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낼 힘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생명의 빛, 예수의 빛,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울을 꼭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거울을.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린 후에 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저는 한 목사이지만 또 한 성도로서 영적인 거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거울을 보고 이렇게 단장을 하고 이 외모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중직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 1시간 전으로는 저한테 오지 말라 그러죠. 중직들이 저한테 오셔요. 왜 와요? 보통 좋은 일로는 안 와요. 좋은 일들은 자기들끼리 다 기뻐하고 뭐 파티하고 하더라고요. 보통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예배 1시간보다 더 전에 제가 얘기를 다 정리하고 마음을 좀 추스리고 영적인 거울을 보고 은혜가 필요하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좀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자주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거울이 어때요? 어쩌면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야. 나는 뭐 찬양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니까 그냥 괜찮은 척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지.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거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온전히 받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참 희한하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밝은 햇살같이 정말 따스한 봄날 햇살처럼 행복해지고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거기다 시커먼 우산을 쳐놓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햇볕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의 우산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산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울로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착한 척, 괜찮은 척, 멋있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송아지가 나옵니다. 송아지. 그래서 외양간에 갇혀 있었죠. 근데 치유의 빛이 비치니까 문이 열리고 뛰어나와서 뛰어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유. 자유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 안에서가 자유입니다. 자유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의 주체는 나죠. 그러나 원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자유입니다. 근데 송아지가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송아지가 외양간 문이 딱 열려서 막 뛰어다니죠. 그 뛰어다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놓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뛰어다니기 전에 송아지는 어디에 있었나요? 갇혀 있었죠. 그게 자유하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내 마음대로 해. 그럼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이랑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직장도 주 한 20시간만 일하면 되는 넉넉한 그 정도 있으면 자유롭게 생각하죠. 전혀 성경과 반대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매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허물로 얼룩진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할 때부터 안타깝게도 뭔가에 묶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 주어진 숙명,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건 별로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뭔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인간은 뭘 원할까요?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자유를 갈구하죠. 근데 자유롭게 되면 평안한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떤 예를 들까 생각했다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조금 죄송한데 아마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디를 가는데 속이 되게 불편할 때 있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작은 거 말고 큰 거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너무 급할 때 있죠. 그럼 그게 어디 있어요? 제 안에 있죠. 내 안에 있다고요. 이렇게 빨리 내보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어요. 내 거니까 자유롭죠. 내 거잖아요. 자유로워요? 아니라고요. 내가 잡수신 거고 내 안에 있고 지금 아직 남들한테 아무도 안 보여줬어요. 앞으로도 안 보여줄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건데 그게 내 안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게 자유로울까요? 근데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어요. 그래서 볼일을 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거를 빼앗겼잖아요. 화장실한테 줘버렸어요. 빼앗겼어요. 네. 그게 어떤 분은 조금 불편해서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물까지 내려버렸어요. 내 거를 내버렸죠. 그때 화장실 나올 때 아깝다. 그거 먹으려고 얼마나 비싼 걸 먹었는데 그걸 내버리다니 아유 아까워. 그래요? 참 이상하죠. 화장실이 급하면 급할수록요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신 줄 아세요?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요.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유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자유가 아니고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구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인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화장실 가서 내보내야 될 것인지도 모르고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이죠. 돈이 많으면 내가 자유로울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돈이 많이 있어 보신 분들 알죠? 별로 없으셨어요? 돈이 많이 있어도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전 준비를 하면서 교회 좋은 일도 있고 막 기도 응답도 받고 막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있는데요 중직들 표정을 보세요. 걱정 근심이 더 많이 생겨요.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제가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매일 지금 저한테 소집을 당한 거예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부터 회의하고 기도하고 계속하고 있어.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복 받은 거다. 우리가 정말 자유한 거다. 근데요 저부터도 권사님 장로님 딱 돌아가시고 우리 집사님 돌아가시면 또 어떡하나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여주실수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번 주에 경북, 경남, 김천이,
하여튼 엄청 시골이에요. 거기 혁신도시 가서 교회 탐방도 했잖아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교회 프로그램, 인테리어, 뭐 예배 시스템, 환경 다 보고, 막 장로님은 이걸 레이저빔으로 거리 뭐 다 재고, 의자 재질 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되게 기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모두 한숨을 쉬고 있어. 어떡하나. 네. 그건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교회 한 100개, 1000개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아니죠. 그만한 더 많은 해야 될 일들과 치료해야 될 일이 넘치고 넘치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하면 자유한가? 그럼 건강하면 자유예요? 반대로 몸이 약하면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중에 지금 이제 건강이 약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건강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떤 병이나 제가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약하고 약해서 도저히 내가 내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는 순간이 뭘까요? 주님이 나를 영원히 책임지는 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내 몸뚱아리를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오거나 가거나 할 수 있는, 즉 주님의 것임인데도 불구하고 내 건 줄 알고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내가 내 몸을 손 하나 까딱, 눈동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마지막 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강과 이것을 할 수 없는, 완벽히 포기되는 순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완전한 영원한 자유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 반면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해요. 나이가 70살인데 힘이 뻗쳐요. 막 힘이 세고 막 사람들 10명 막 들 장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 할까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힘이 넘쳐요. 뭐 할까요?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밤에 잠이 안 오는 젊은 사람은 뭐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죄만 짓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본성은 자유를 갈구하지만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빛으로 돌아가요. 빛이 비추죠. 빛이 비추면 여기 있는 이 컵이 이렇게 우리 안내팀, 우리 예전 팀에서 제가 해주시는데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햇볕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손잡이 사이에 보이는 약간 물때가 끼어 있는 게 보일 수 있겠죠. 처음에 이렇게 멀리 두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목사님 좋으라고 고려 청자를 매주 이렇게 딱 올려주시니, 얼마나 비싼 거를 이렇게 한 1억 할까? 하여튼 고려 청자 올려주시고 좋은데, 자세히 보쳐서 빛을 비추고 아니면 이 핸드폰에 후레쉬를 비춰보면 어때요? 먼지가 나오겠죠, 어딘가. 여러분, 빛이 비추면 더러운 곳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건 아주 깨끗해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깨끗하지만 자세히 비추면 어두움이 보입니다. 비추면 뭔가 잘못된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나오는 것을 인간의 본성은 거부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아도요, 예배 드리라고 하면 인간의 본성은 그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왜요? 또 하나님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면 너무 은혜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좀 오늘은 좀 안 씻고 자고 싶었는데, 며칠째 그냥 좀 이 안 닦고 그냥 아무도 안 만나니까 집에서 면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있고 싶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김홍수 권사님이 신방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면도해야 되거든요. 맞죠? 옷도 막 반바지 추리 입는 거 제대로 양복 갖춰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사람의 본성은 싫어한다라는 거죠. 빛이 비추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빛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우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시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와 빛을 비추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금요일 딱 예배 올 때 은혜도 되지만 더 눌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네. 저는 이번 주에 매일 교회에 왔는데요. 매일 교회에서 우리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는 지금 일주일 만에 드리는데요. 내 영혼이 정말 시작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했고, 어젯밤에도 여러 가지 교회 이슈가 있어서 밤 늦게까지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제 영혼 가운데 주님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죄의 습관이 쌓입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세속적인 것이 쌓여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그런지 모르죠. 말씀에 비답해 내 안에 묻어있는 더러움과 추악함들을 보이고 진정한 자유를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 더 나아가서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병든 것은 생기가 없어요. 병든 건 생기가 없습니다. 살아있을지는 모르지만 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에 작년 가을이었죠. 거북이를 2마리 제가 키우거든요. 물론 제가 키우는 건 아닌데 사실 제가 키워요. 제 집에. 근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였거든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3일째 그냥 저 방치해 둬가지고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북이가 왔는데. 근데 제가 그 제주도 가기 전에 알았어요. 한 마리는 이렇게 새우를 주면 보통 제가 주거든요. 거의 저만 주죠. 새우밥을 딱 주면 한 마리는 저 끝에서부터 막 100m 달리겠듯 막 뛰어와서 새우를 텁썩텁썩 먹어요. 근데 한 마리는 마치 이렇게 설렁설렁 느릿느릿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좀 위험한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작년 가을에 세미나 때문에 제주도에 있을 때 그 한 마리가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와서 이제 발인 예배랑 이렇게 다 이렇게 드려줬어요. 뒷산에 이렇게 잘 묻어줬어요. 병든 것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살아있고 생기가 있고 막 통통 튀고 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겠지만 살아있는 영혼이 있고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병든 닭처럼 해롱해롱 한다라면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리 걸음. 작년에도 그 모습이었고 재작년에도 그 모습이었어요. 신앙의 활력도 없고요, 영적인 에너지도 안 나오고요. 말하는 거 보면 가장 먼저 알죠? 긍정적인 말, 복되는 말, 은혜의 말, 간증의 말,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말이 아니라 죽겠네, 힘드네, 괴롭네, 서운하네, 교회가 이것도 안 해줘, 내 마음도 몰라줘, 계속 아픈 말들만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한다고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혹시 목자님이 계시면 여러분 꼭 신경 쓰셔야 돼요. 목장 모임을 해도 목자들의 바람은 뭐예요? 오늘도 무사히 시험 안 들고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생명의 은혜의 빛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 나눔을 하잖아요. 목장 나눔할 때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시겠지만 결국 말씀으로 목자들이 하고 있죠. 안 하는 목장 있으면 신고하세요. 제가 바로 그냥 면담을 해버리려니까. 네, 목자님들 어쨌든 말씀 갖고 하고 있죠. 눈동자가 흘리는 분들이 흔들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말씀 가지고 하면 그 영혼이 비춰집니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그분도 알고 다 알아요. 이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하는 건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건지 알죠? 이제 좀 딱 보면 아시잖아요? 저는 멀리서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하고 사는 분인지 자기 생각을 꽉 차서 자기 생각만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관두면 제가 무당이나 이거 점을 봐도 돼요. 대충 알아요. 얼굴만 관상만 봐도 이제 다 꿰뚫고 알아요. 왜요? 빛이 드러나거든요. 빛이 비추는 사람은 달라요. 보여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내가 뭘 해야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러죠. 뭘 해야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복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복 받는 게 우리에겐 상식이에요. 한여름에 땡볕이 있을 때 논밭에 식물들이 있죠. 어떻게 저거 다 덥겠다, 그러죠. 그 한여름에 그 땡볕이 있어야 식물들이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고 뿌리가 깊게 내리고요, 물이 비역선을 쭉쭉 빨아들여서 한여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이만큼씩 커 있죠. 봄이나 가을보다 여름에 이만큼씩 크잖아요. 그렇게 땡볕이 내려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은 강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강해질까요? 여러분, 절대 건물이 좋아진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번에 갔다 오셨는데 음향을 한 1억 정도 필요하대요. 근데 거기서 7천만 원에 준다고 장로님이 핸드폰 번호로 그분을 막 따더라고. 어디 싸게 해주냐고. 우리 교회도 이제 영상, 음향 좋아지면 좋겠죠. 근데 음향이 좋아진다라고 사람이 생명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육성으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사람은
다 은혜를 받고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은 여러분 이제 성숙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설교 시간은 내 신앙의 메인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내가 은혜 받는 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간증하고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가족 식사 시간이에요. 가족 식사 시간에 엄마 아빠는 밥 그냥 잘 먹죠? 근데 살아가는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해요? 밥도 흘리고 국물도 흘리고 젓가락질 잘 못하죠? 그러니까 넌 젓가락질 못하니까 네 방 가서 2달 동안 밥 먹는 연습하고 와! 이렇게 하는 부모 아무도 없죠. 흘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아빠도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죠. 그게 예배입니다. 무슨 얘기냐? 목자나 중직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신앙을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절반은 섬기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 섬기고 찬송 크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건가? 하고 알려주고. 예배를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설교 듣는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인터넷 유튜브에 저기 옥하는 목사님, 이찬수 목사 설교 듣는 사람 다 성숙하게 해요. 그래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설교 메시지는 훨씬 더 좋은 게 많지요. 그러나 생명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데요, 이 시간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하는 건 뭐예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거기 가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100명, 200명, 300명이 몰려와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 착각하는 거 첫 번째 뭐예요? 목사님이 새로 오면 부흥할 줄 알았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대요. 저는 속으로 너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저도 마찬가지 한 성도로 제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의 모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을 하고 확장을 하고 부흥을 한다, 성장을 한다. 뭐예요? 지금 내 모습에 한 사람 더. 그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결혼한 10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그럼 엄마 몇 년 차? 10년 차가 아니더라고요. 아기가 이제 하루면 엄마도 1일 차예요. 맞죠? 아기가 10살이 됐어요. 그럼 엄마는 몇 년 차? 엄마 10년 차예요. 다르죠. 지금도 저희 집에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사모의 엄마가 오셔요. 아주 높은 분이 가끔 오십니다. 그러면 달라요. 김치찌개 맛이 달라져요. 왜 달라집니까? 사모도 한 10년, 15년 이렇게 음식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장모님이 오면 아기가 됩니다. 아기가 엄마 맛있는 거 해주세요. 장모님이 뚝딱뚝딱 김치찌개 해주면 제가 봐도 이게 다르네요. 깊이가. 30년 차 김치찌개와 10년 차 김치찌개와 우리 청년들이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 보고 끓이는 김치찌개하고는 다르죠. 왜 그럽니까? 깊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요, 강하게 할 때 여러분 의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합니다. 말라기 4장 3절이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장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강해집니다.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치유의 빛만이, 하나님 말씀의 빛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 잘 준비해서 교회를 이전하면 이제 막 부흥하겠지? 아니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파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지겠지? 아니요. 성숙은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성장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는 자라게 돼 있죠. 치유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악의 지배를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부신 가정에서 믿지 않은 상사와 믿지 않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믿지 않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훌륭할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더 훌륭할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는 죄와 악의 지배를 받습니다. 계속 받아요. 그 지배받으면 결국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 가겠죠. 그런데 그 죄와 악과 허물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추면. 그러면 자유를 넘어서, 건강해지는 걸 넘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언가들이 뭐 경제적으로도 불황이 온다,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 힘들어진다 이런 예측들 많죠. 코인이 뭐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막 주식이 어떻게 됐다. 저는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결론을 확실히 합니다. 사이비가 아니에요. 나는 신이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그게 성경과 이 세상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산 재테크를 많이 해놔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임한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임하면요,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몸이 아픈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가 임하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 논리적 이유를 따져요. 누구 때문이야? 누가 더 잘못했어? 이건 이걸 해서 그래, 저건 저거 안 해서 그래, 이거 부족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가 임하면 그 마음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렵고 하시는 일마다 사업이 어렵고 늘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로 살아갔죠.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 성일교회 버전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면 믿음이 필요하겠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공의로운 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시간 기도로 찬양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미래가 치유함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